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패한 우리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채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할 것들을 구하며 죄가 목적하는 바 저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런 우리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오늘도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워진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민호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나? 네. 다른 분도 다 그렇지만 우리 김민호 집사님이 안 오면 걱정이 돼. 네. 이분이 안 오실 분이 아니라서.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수요 예배 때는 골로새 말씀을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골로새 말씀을 한 6번 정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말씀까지 대략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18절 말씀 일부도 전했는데 그래서 이어서 오늘부터 18절 말씀부터 골로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1월달이죠. 1월달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1장 18절을 읽었는데 1장 15절부터의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이름을 붙였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찬미 혹은 그리스도 찬가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예수 찬미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부분 예수 찬미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선 시간에 나누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 이것이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것은 나셨다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먼저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이단이 일어났는데 그 이단이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다. 신이 아니다. 사람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제1의 창조물이시다. 그래서 그 창조물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거의 신적인 자리까지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아리우스주의가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함께 한 인격 가운데 함께 계셨던 위격이죠.
휘포스타시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페르소나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런 위격 가운데 한 본질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오늘 골로새에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드러나는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시죠. 함께 창조하십니다. 삼위께서는 항상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가 뭐냐라고 할 때 설교도 이렇게 삼일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설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는 가장 먼저 예수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고 그래서 그 예수는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이 되신다. 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느냐?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느냐? 그렇죠? 그분을 위하여 있다. 그분을 위하여 있고 이렇게도 말해요. 그분을 기대어 서 있다. 그분을 기대어 서 있다는 건 뭐냐면 의존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세워지고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앞선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가 이야기한 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보존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 이제 우리가 수양회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보존자시고 통치자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 오시면 그분이 큐리오스 주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큐리오스 주님이 되셔서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라는 의미가 제가 수양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적 위치,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셨던 모든 신적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죠?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하죠. 지극히 높이신다, 승계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다. 그 높이심의 출발이 뭐예요? 부활하신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시죠. 재림하세요. 재림하셔서 뭐 하시냐면 이제 선악간의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권을 심판하시는 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부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보존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심판주 되시죠.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세상의 보존자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 속에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왜 머리가 되셨냐?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래요. 그것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거보다 영화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복된 게 어디에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에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되게 설교를 차분하게 하는 것 같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제가 어제 오늘 어느 정도였냐면 책상에 앉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설교도 하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서 앉아서 이 타이프를 못 치겠더라고요. 소손이. 타이프 누를 힘이 없을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셔야 제가 여러분 지금 앞에 서서 또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차분하게 설교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회다.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그래서 그러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가장 부유하신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가난하게 되사 가장 가난하게 되사 낮추셨어요. 자기를 비하하셨죠.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가장 부욕해 하고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돼서 교회를 가장 부욕해 하셨으니.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고 실제로 체득된 지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안다면 우리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대요.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이라는 말 조금 이게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구속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 사이. 그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여사 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문을 여사 그 하늘에 있는 모든 복과 보화와 영광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에 쏟아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럽고 복된 이유가 바로 이 교회에 저 자신도 많이 착각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착각하는 거고 성도들이 목회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건데 뭐냐면 이겁니다.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자긍심, 이 교회의 자긍심을 갖는 중요한 요소로 뽑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의 멤버십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어떤 멤버십이 모였냐. 그것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해냈는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 교회를 부욕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교회의 복됨과 영광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의 잘 잊고 살아요. 누가? 목회자가. 성도들은 말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서울에 가면 한 대형교회,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가 몇백 명인데 3분의 1은 법조인이고 3분의 1은 의사고 3분의 1은 또 뭐래더라. 머리가 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교회의 존귀함을,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교회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존영과 복됨과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낸 때는 언제냐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날 때.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존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지불식 중에 제가 잊을 것 같으면 조용히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주 위험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주 안에 있게 된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연합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인데요. 한 몸이 되는 연합을 경험해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져요. 자,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사건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접붙여진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혜정 지사님도 접붙여지고 우리 한윤 지사님도 접붙여지고 저도 접붙여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 안으로 다 들어와서 한 유기체처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론 제 책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독특하게 말씀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보통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이런 걸로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교회와 연관돼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로 불려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교회로 접붙여졌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접붙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성령 안에 한 몸 되고 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이제 머리 대신 자 보세요. 모두가 다 그렇죠. 모든 지체들은 자 여기 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발도 있고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딱 그죠? 오직 한 곳으로부터 지령을 받죠. 그게 머리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기체의 연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움직여야 하지 어떤 특정한 목사나 장로들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되고 좌우되고 결정되면 안 되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 교회 중직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명령을 따라, 그쵸?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들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이,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 있다. 사람이 존귀케 되는 일이 너무 많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한 몸 되고 한 유기체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몸 안에서 연합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 안에 저와 여러분도 서로 어떻게 됐다? 연합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유기체가 똑같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나와 예수는 머리와 몸으로 연결이 됐어요. 생명으로 연결됐어요. 근데 난 저 사람하고는 연합이 안 됐어요. 저 사람하고는 혹시 연합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하고는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많죠? 교회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과도 한 몸 안에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합이 돼요. 이 유기체라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유기체는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생명 유기체예요. 조직이 아닙니다. 뭐 세상의 어떤 조직체처럼 뭐 무슨 학원이나 학교나 무슨 공공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 너무 중요한 원리인데 너무 교회가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을 못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한 사람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모든 것이, 보세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몸 안으로 구원받죠. 몸 안에서 구원받아.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몸 안에서 구원받고 그 성도가 자라가는 것도 어디서 자라? 몸 안에서 자라가.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지. 자기가 몸 안에 있다고 잘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는 거죠. 함부로 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자람도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혼자서 교회를 그저 이렇게 학원 다니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물량하기까지 나는 계속 자라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몸 안에 있지 못한 채 자라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죽은 거죠. 여러분,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든지 어떤지 지체든지 하나 뚝 떼서 놔보세요. 얼마 있잖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교회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우리나라 지금 300만 명이 있대요. 가나안 성도가 그 뭡니까? 코로나 때 100만 막 이랬는데 지금 300만 명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를 자꾸 인정해 주는 쪽으로 교회가 가는 것은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로는 성경이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성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 세계 안에서 경험되는 거고 이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라지 못한 채, 그쵸?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 중에 신앙이 건강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안 자라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반드시 몸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산성교회를 향한 목회자로서의 이 소망과 바램과 목적이 거기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몸 안에서 자라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파레토의 원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어떤 조직이든 그게 회사든 국가든 그것도 이제 교회까지 표현한단 말이야. 파레토의 원리. 그 모든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누가 이끌어간다? 상위 20%가 이끌어간다. 저는 그런 거 지지하지 않아요. 그거는 조직체는 그럴 수 있어요. 조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 같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영회 우리 얘기하면서 우리 송은정 집사님 얘기한 게 제가 너무 기뻤던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영회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주최 측과 참여 측이 분리되지 않은 구분이 없다. 예. 그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최 측 따로 있고 참여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모든 자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다 뭐예요? 주최 측이에요. 다 몸 안에서 서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원리가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첫 번째 아담은 흙을 빚어서 창조했지만 그 두 번째 인류죠. 두 번째 인류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허리 안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인류는 한 몸에서 나온 한 인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에게서 취함받은 하와를 딱 보자마자 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다른 인류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모든 인류가 서로를 향해서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사실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했어야 돼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 근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그 하나됨을 깨뜨린 거예요. 그 죄의 가장 핵심적인 저게 뭐냐면 깨뜨리는 거예요. 죄는 깨뜨리는 거야. 복음은 연합시켜, 통일시켜, 회복시켜. 죄는 머리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렸어요. 그치? 머리 대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 몸에서 이 머리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몸 안에서도 깨지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져.
반목해, 전쟁해. 심지어 다른 피조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죠. 자연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 심지어 어떻게 뭐 깨져요? 자신과 자신 안에서의 분열도 일어나죠. 사중적 분열이라고 한다. 다 깨뜨리는 거야. 죄는 모든 걸 다 파괴시키고 깨뜨리는 거야.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인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했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로 숨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로 숨었어요. 또 하나님을 핑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목해. 제가 화요일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 뒤로 숨었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뒤로 숨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율법 뒤로 숨었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홀로 독립하여 나무 뒤로 숨었다 이 얘기 뭐냐면 그 나무에 율법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 뒤로 숨었다 이런 뜻이야. 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하와를 향해서도 오히려 죄를 지은 아담은 자기 중심성 안에서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 죄를 핑계해 서로가 서로를 반목해. 그치? 그래 이후에도 인류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가장 먼저 그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한 일이 뭐예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반목하고 전쟁해요. 역사가들이 인류 역사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야.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빼고 인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류는 전쟁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전쟁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죄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디스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생겨났으니 그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전에 아담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런 인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방식으로 인류 공동체가 생겨났지만 교회는 어떤 방식이에요? 진리와 성령 안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성도란 과연 어떤 자들인 것인지, 바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삶,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율법의 핵심적인 삶은 뭐였어요? 그거 통과하면 모든 인류가 이제 다 잘 살게 되는 건데 거기서 미끄러졌거든요. 그 삶의 핵심이 뭐였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율법의 핵심이죠. 그런 영생의 삶, 이런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해요. 이런 삶을 왜 영생의 삶이라고 하냐면 이런 삶이 바로 신적인 삶이거든요. 신들이 사는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그분들의 존재 방식이 그거거든요. 사랑. 그걸 아담이 깨뜨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33년간 뭐 보이셨냐면 33년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완전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청사에 가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의미는 좀 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됐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자로서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신 거야. 근데 실패했죠? 근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죠.
자, 여러분, 그러나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추구해.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는 그것은 교회에 마땅한 바예요. 그걸 칼빈이 칼빈이 쓴 게 뭐지? 기독교광에서 그걸 참된 교회라고 했어요. 저희가 저쪽에 있던 교회가 이름이 참된 교회였잖아요. 참된 교회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완전한 교회.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전투회. 그래서 밀리턴트 처치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밀리턴트 처치. 뭐라고 번역되지? 전쟁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교회라는 찬양을 좀 동의하지 않는 가사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교회는 만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에베소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예요. 성령의 진리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럼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뭐 하는 거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성령이 하나 되심을 말미암아 그 하나 된 교회를 보세요.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써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합의해서 우리끼리 이런 교회 한번 세워보자. 멋진 교회 한번 세워보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세상이 인정할 만한 교회 세워보자.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이미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 된 교회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진리로 지켜나갈 수 있는 거야. 진리로. 왜냐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면에서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늘 불완전해. 응? 불완전한.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 죄인들. 죄인.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된다면 이 정말 교회는 기가 막힌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 모였거든요. 그 죄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면 그 죄의 시너지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교회는 그 죄가 점점 죽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무엇이길래 그런가? 사람들끼리 합의하고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사람들끼리 경영해서 하면 다 죄의 시너지밖에 안 나는 거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활개를 침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죽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머리 되신 교회를 성령께서 운행하시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고 악함들을 봐요. 또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바로 인정하며 살아요. 우리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악합니다. 인정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신 거룩한 신적 공동체임을 알기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서서 절대로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또 서로를 향해 하와처럼 핑계대지 않아. 아담처럼 핑계대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말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서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게 성숙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화를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청사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의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들은 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뭘 믿는다고 얘기하면 무슨 가르침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불교를 믿는다. 석가모니를 믿는다. 그죠? 석가모니를 믿는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럼 불교가 믿는 건 뭐예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를 믿는, 뭘 믿는 거냐면 공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가르친 가르침을 믿는다 이렇게. 그렇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침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르침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한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인격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인격이에요. 그 인격을 믿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모든 만물은 이렇습니다. 썩고 부패하고 죽어요. 특별히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보세요.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근데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사망을 그분께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주가 되셨다. 소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들을 주신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들을 따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핵심이자 요체는 뭐냐면 바로 그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귀고 교통하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수십 년 동안 아닌 평생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 그런 얘기 이제 교회에서 많이 있으니까 누가 그 얘기했더라. 어떤 목사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교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과 실제적으로 세 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인격적이고 또 특별하게 또한 개별적이에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분과 사귀어요. 우리 목사님이 믿는 예수 나 믿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인격적이면서도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실 때하고 여러분 개인을 만나주실 때하고 다르게 만나요. 사랑하실 때로 저를 사랑하실 때하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때하고 다르게 사랑하죠.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그분과 사귀고 교통하는 일, 그리고 그분과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있어지는 성도가 누려야 할 구체적인 성도의 이 구원의 이 은사와 능력과 유익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선한 일만 하는 거, 착한 일만 하는 거, 남을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만 계셔도 안 되고 또 가슴에만 계셔도 안 되고 또 삶의 실천에만 있어도 안 된다. 우리나라 그 개신교 교단에 이 머리를 강조하는 교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교 이렇게. 이 감정, 그렇죠? 이 정서죠. 이 감정을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교단들을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 감리교 뭐 이런 데를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의지, 삶을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것도 기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장. 사회복음 이런 얘기하죠. 기장은 기가 막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장 측에 정신적 기주와 같은 목사님이 누구냐면 안병욱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병욱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책을 읽어봤는데 왜 읽어봤냐면 우리 매형이 저한테 이렇게 읽으라고 그 책을 선물해 줬어요.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책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이 기장이 정신적 기주예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책에서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벌써. 근데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혁명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신앙감정론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도 신앙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막 고양되는 신앙도 신앙이 아니고 의지로만 뭔가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신앙도 신앙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신앙도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말해요.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전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전인격적인 회개, 믿음을 가질 때도 전인격적인 믿음, 신앙을 할 때도 전인격적인 신앙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목적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가 그것을 18절 하반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물의 으뜸, 프로튠 이런데요.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혜와 권세 이런 뜻이야. 으뜸 이런 뜻이야. 프로튠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율법 아래 속한 삶을 사시고 또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오늘 사도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사도는 자 우리가 수양회 때도 살펴봤듯이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9절에서 이걸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셔야만 하고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향해 있고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 그분께 길에 서 있다가 그분께로 다시 돌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자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신 주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 되시고 으뜸이 되사 그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모든 만물로부터 뭐하기 위하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봉이 뭐예요? 솔리디오 글로리아.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독교의 최고봉의 존재 목적은 그분의 영광이에요. 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궁극적인 게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43장 그렇죠? 43장 8절인가 거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지만 예배를 번패로하거나 예배를 싫어하거나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상에 가면 천국 가면 맨날 하는 일이 예배한다니까. 어떻게 할래요? 지금 2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예배만 한다니까. 여러분 천상에 가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맨날 예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요만큼 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감격을 잘 몰라.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일 천상에 갔을 때 여러분이 죄도 없고 여러분과 하나님을 갈아먹는 어떤 것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는 찬양하게 볼 텐데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성도와 불신자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성도냐?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짓는 시금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고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 그리고 그 사람의 으뜸에 누가 계시는가 더 나아가서 누가 계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도의 싸움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도의 평생 삶 속에서 싸우는 싸움이 이거예요. 내 중심에 나를 둘 거냐 하나님을 둘 거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중심에 Center the Christ 주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내 주인이세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 자신. 그래서 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아. 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또 다른 확장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
그죠? 그러나 성령 안에 변화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삶과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근데 자신 안에 또 다른 죄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죄와 충돌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누구죠? 야곱이 자기가 평생 139년인가 살잖아요. 맞죠? 139년인가 살면서 바로 앞에 나가서 나의 평생에 산 삶에 대해서 고백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여러분, 성도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게 그게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이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4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게 된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아주 분명하죠? 로마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렇죠? everyone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창조된 창조의 이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으뜸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은 유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으뜸의 자리에 앉으면,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바른 길로 가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큰일 나지. 그럼 우리 애들도 알아. 제가 주일학교를 물어봤다니까요. 주일학교들도 알아. 야, 너희들 너희 인생 주인이 돼서 너희 마음대로 살면 좋겠니?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얘기해. 애들도 알아. 그러니까 애들도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걸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믿어서는 안 되는, 의지해서도 안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딱 떼어놓으면 남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딱 떼어놓으면 남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죄고 하나는 흙을 걸 만들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흙에 죄가 똘똘 뭉쳐진 그런 상태를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로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가장 부패하고 죄 많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며 가장 위하시는 분, 어느 정도로 위하시냐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잘 살고 가장 가치 있게 살며 가장 참되게 사는 비결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닌 바로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으뜸의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그저 우리 입술로만 그분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거나 혹은 머리로만 그분을 구주이시자 주님이라고 믿어서 결국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부패하고 어리석은 발람과 같은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분의 부요하심과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진정으로 알고 깨달아서, 이게 시작이야. 그게 참 중요해.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냐? 몰라서. 진정으로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구주되심과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인정해 드림으로 그분이 실제적인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이 주님 되심이 미쳐지지 않는 것이 없도록 다 내어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만물의 통치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그분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스럽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